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참 빨리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2020년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020년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들은 역학조사를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역학조사에 따르면요, 좁은 차량에서 확진자와 이제 비확진자가 1시간가량 좁은 차를 타고 갔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대요. 그랬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그런 역학조사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확진자가 어떤 동선으로 갔는지 그런 역학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들을 하는 이유는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확진자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계속 퍼져 나갑니다. 확진자가 또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만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당연합니다. 바이러스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바이러스에 안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종이에도 오늘 또 말씀 다 적어놨으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항상 종이를 펴서 함께 말씀을 좀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율법은 몸에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한 사물과 사람 모두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결법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라고. 그러나 그 정결법에 예외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정결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 걸린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또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으시며 일으키셨고, 또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의 정결법에 따르면 그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그 장면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장면이 조금 더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으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여인은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부정함과 정결함이 만났을 때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법이자 상식이었지만 이는 가장 정결하신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신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온통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 가운데 모든 부정함 가운데 가장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함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이 들었던 이 내용, 이 말씀, 이것 말고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당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구절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그 전주의 말씀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세상에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교회 밖과 교회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갑자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교회를 설명하려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한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한 어디로 가셨는지를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모습 보면요, 가난한 성도들도 자꾸 생겨나고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삶에서 지우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줄 알았지만 자꾸만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보다는 세상의 자본주의와 또한 세상의 마케팅에 눈이 멀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권력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남 탓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데에만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각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참된 그리스도인,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일까요?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속빈 강정, 빈 껍질에 불과합니다. 가장 정결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부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즉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옥에 있는 이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9절 말씀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 곱씹어 보면요,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요,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가 뜻한 바를 확신 있게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본문의 의미, 이 19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의미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구절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표현을 지옥에 갇힌 죽은 자들의 영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를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연옥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야기처럼 어느 누구도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19절에 나와 있는 19절 앞과 뒤의 말씀, 문맥을 살피는 것뿐입니다. 20절, 바로 뒤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19절 다음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20절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또한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밖에, 그 밖의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악한 계획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 옥에 갇힌 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노아 외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던 옥에 갇힌 영들, 옥에 있던 영들이 단순히 노아 시대에만 유효하지 않은 것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그 옥에 갇혀있는 이들이 내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의해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가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 허무함을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채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망가지고 있는 것은 모른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하는 이들이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생명의 길보다는 묶여있고 갇혀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내 삶이 옥에 갇혀있고 또한 묶여있는 삶이라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다른 것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십니다. 옥에 있는 영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애타심과 주님의 그 기다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 했다고 나와 있죠?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선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선포하다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케리소는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케리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본문을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당시 무법천지가 된 그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땅과 사람을 함께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의 재료와 또한 모양까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노아가 한 방주를 한 120년 동안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냐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 그 당시의 기술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노아의 일상은 매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노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왜 저 배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바쁨의 이유로 또한 저 모습이 어리석다는 이유로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쾌리소, 선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0년 바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쾌리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포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같은 이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다른 변명과 이유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이들을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심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재료와 또한 방식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아멘.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방주에는 정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보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정결함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에 태우는 짐승을 태우시는데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태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하면 홍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다 쓸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들을 다 배에 태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은 정결한 짐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에게 시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정한 짐승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정결한 짐승들은 심판 이후 번제로 제단을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한 것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죄악들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들이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정결한 짐승들 갖고 오는 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가장 정결한 제물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듯이 세상에서 가장 정결하신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부정을 신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한없이 부정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결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정결하신 분이 가장 정결한 생명을 바치셨다라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드러냄은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겠다, 그런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였는지를 확실히 아는 이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옥에 갇혀있던 자였음을 분명하게 아는 이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도 동일하게 귀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더욱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선포의 삶을 외롭지 않기 위해 선한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분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또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덕적인 악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참된 것과 은혜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양심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선한 양심은 방주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그 부정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 주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결한 주님께서 여전히 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친히 찾으십니다. 여전히 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삶을 돌이켜 방주에 올라탈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이들은 우리에게 가장 허락된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정결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